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을 낚는다고 하니까 뭐 사람이 물고기냐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람을 낚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편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마지막 사역,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 것을 사람들이 보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러한 음성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6개월 전에 오셔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주고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침례 요한의 사명이 이제 예수님의 침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 사역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또 비워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시고,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그 40일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때가 찼다라고 하면서 때가 찼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부르신 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으니 너희는 자유함을 얻으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내가 다 감당했으니 믿어라.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배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들었을 때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으련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마음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릴 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듣는 것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쉽게 설명한다면 교통신호로 표현할게요. 가던 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유턴하는 것입니다. 유턴 신호에서 유턴하고 돌아가는 걸 복음이라고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멈추고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그 길을 가면 꼬리 썩은 사람이 있죠.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달았거든 멈추고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살아왔던 것을,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을, 내 생각대로 생각했던 것을, 일했던 것들을 중단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서는 행동,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살아가.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회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 믿어지는,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을 만납니다. 16절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즉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형제입니다.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부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뜸 17절 보면 대뜸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가 처음 예수님이 시몬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을 형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님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해주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에 변화한 것이 없었어요. 마음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어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지만 그때는 다시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을 만난 정도였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1장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 그때에, 그 일터에, 고기 잡고 있는 그 시간에 와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청춘 남녀가 소개팅을 할 때에는 분위기가 좋은 이제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면 훨씬 더 친숙해질 거예요. 부담을 가지실 분도 있겠지만 이제 훨씬 태도가 더 진지해질 거예요.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들이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범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보도에서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이제 요한과 야고보에게 도와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그들이 분주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을 그물을 입고 분주하게 배에서 그물을 올리고 있는 그들 삶의 현장에 가셔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일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물 건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고기 잡고 있으니까 고기 다 잡고요, 고기 손질 다 하고요, 이제 그물 손질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곧 따라갔습니다. 따라온 거예요. 17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목적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불렀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사업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근무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운영, 당연히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훨씬 회사 경영을 잘할 거예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그 회사에 일을 할 때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 시간을 그저 보내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사장님은 그 직원을 교육시키죠. 연수를 보내고 그 직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회사에 물질이 재물이 손실되겠지만은 당장에 회사에 드러나는 것을 얻겠지만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을 공생애 3년 반 동안 데리시고 다니면서 가르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결론적으로 3년 6개월 마치고 난 다음에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일꾼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일꾼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주님 다음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너희가 하라.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어찌 보면 취임하시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취임하면서 은퇴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가기까지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이제 고개를 나누는 어부였던 그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이제 그들의 시간이 지나니 점점점 이제 주님의 제자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멋있게 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갔을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가 힘없이 끌려가는 베드로,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고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사형 판결 당하신 후에는 작은 비자라고,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럴 때 다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다 울음소리에 베드로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시선이 다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게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제자 아니었냐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팔아버리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제자들이 일부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잡혀가고 그 자리에서 보니 다 뿔뿔이 도망쳐 버리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내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까지 가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제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몇 날이 못되어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인도하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의 성령을 받고 나니 이제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도망쳤던, 이제부터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니 두려움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 일꾼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키워내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양육하는 것 정말 더딥니다. 그러나 더디어도 물질이 소요될지라도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양육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목서도 사람입니다. 나도 감정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감정이 하나씩 다운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는 할렐루야 하다가 오후에 안 좋은 소식에 내일 걱정에 풀이 막 죽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할렐루야 라고 하며 살 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베드로를 제자 삼아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그때는 입만 살았어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우리는 입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옛사람에서 속사람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한꺼번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성숙해질 것이고 다음 달에 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 믿음이 자랄 것이고 갈수록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훈련시키면서 우리 예수님 속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로 양육시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이유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걸 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실제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쪽지 주어도 전도지 주어도 받지도 않아요. 그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안 믿는 걸 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서 희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지만 내가 아는 내 지인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먼저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그 사람 교회 와도 한꺼번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지 말아요. 믿음이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고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면 그 출산한 아이가 앞가림할 때까지는 20년 걸립니다. 믿음으로 전도에 와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 믿고 천국에 오라 안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하시고 조금씩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하여 우리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소나에 만대성 모두가 서로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받다